매년 마지막 주는요, 오늘처럼 진급 수료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부서 대표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한 명만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우리 이제 청년, 예비 청년만 나왔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예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시대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기는 맞지만 이 조국 교회의 위기의 진짜 이유는요, 이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뭐 피부로 잘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이 조국 교회의 위기는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다음 세대의 감소가 우리 교회의 진짜 위기입니다. 일본이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은요, 지금 한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16%라고 해요. 지금은 일본보다는 비율이 적습니다. 근데 안심할 수 없는 게요,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일본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2045년에는요, 40%가 넘을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부양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보다 교회에서 고령화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들에서는요, 이 청년 세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비율이 2%라고 해요. 성도 100명 중에 청년 2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가 없는 곳도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많이 힘드셨죠? 내년에도 힘들 겁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서 효과가 있다면 개선되겠지만 정상적으로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교회는요,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아니고요, 교회 다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미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요, 부서별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아이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완화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가 진행됐지만 부서의 절반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요, 낙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교회도 다음 세대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회복시키는 주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발된 그 정탐꾼들이요,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2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했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의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조금이나마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문제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결국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쉽게 낙담하고 낙심하고 비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그냥 아무나 막 선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리더들, 중직자들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잘 보고 돌아와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에 파견된 정탐꾼들은요, 12지파에서 엄선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휘관 중에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10명이었다는 거예요. 80%가 넘는 비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한 공동체에서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어떤 일도 진행하기 힘듭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었던 것입니다. 안목이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는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문제 뒤에서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참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도 체험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먹었지만 이 지도자인 모세를 불평 원망해서 참 여러 번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 뒤에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에게도 악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어떠신가요? 수많은 제한들에 걸려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신다고 해도 안 될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고 싶어도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많은 분들이 일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숨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갈렙은요, 가나안 땅 거민들을, 아낙 자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30절 말씀인데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들을 폄하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기분이 이들의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본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들이 본 사람들은요, 신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알 수 있듯이 체격이 작다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열쇠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지휘관들에게는요, 믿음도 부족했고요, 겁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기분, 우리의 어떤 느낌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속상한 것이 있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손해는 나한테 미치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실망할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가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손 놓고 있거나 넋 놓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떨쳐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기분이, 지금의 나의 느낌이 내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갈렙의 눈에도요, 여호수아의 눈에도 거인들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눈에 본 것을 가지고, 그때 들었던 기분을 가지고 태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요, 여러 상황에서 오는 장애물들, 어려움을 인해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압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문제가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는 게 어렵지요. 하지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곧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한 고을에요, 엄청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에게는요,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열심히 일했던 그런 하인들이 있었대요. 그 3명에게, 이 신실한 종 3명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금은 보석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가득 채워줄 테니 그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엄격결에 이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요, 이제 좀 의심이 생겼겠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재빠른 첫 번째 종은요, 그릇을 가지러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 혹시 너무 큰 그릇을 가져갔다가 욕심 많다고 혼나기라도 하면 어쩌지?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조용한 작은 그릇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대접을 가져온 거예요. 대접. 주인이 그 대접에 금은 보화를 담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요, 좀 더 큰 바구니를, 이만한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바구니를 가득 채워줬어요. 마지막 종도요, 주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항아리에요, 번쩍거리는 금은 보석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것을 보니까요, 첫 번째 종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도 너에게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내게는 더욱 큰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자,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나의 믿음의 그릇은 커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다 담아내고 말씀에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고 다음 세대가 감소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대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비교하게 되죠.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 뺏기고요, 사단 마귀의 그 공격에 짓눌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계신 믿음의 주이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겠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순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과 더 어려운 시기들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역경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12지파에서 우수한 지휘관들이 선발되었지만 믿음의 사람 딱 2명에게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이, 계획이 보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불안에 떠는 코로나 시대에도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위기는요, 혼자서 지나는 것 같지만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지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상황이 끝났을 때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켜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말하기를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어요.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셨고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을 제외한 그 10명의 지도자들, 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환경만 바라보는 자, 그 환경을 보고 자신의 그 기분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자에게 주어지는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절벽이 있나요? 나는 뛰어넘지 못한 절벽이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그 절벽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남들은 멈춰 있을 때 앞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기분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